방송을 통하여 교과 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하여 세웠던 계획들과 결심들을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회의들을 참석하느라 분주하게 지난 2주를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하여 하루 종일 있다 보니 결국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음성이 좋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몸조리를 잘해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는 총 제목의 교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유수한 경제 예측 전문 기관들이 비관적인 전망과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미국도 다가온 2023년 올해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잠재 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르고 유가와 에너지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임금과 서비스 업종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예측들과 피부로 체감되는 여러 현상들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숨통은 조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근심거리들과 염려의 올무들이 우리를 옥조아 가다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하기는커녕 당장 그로서리 쇼핑할 돈도 충분하지 않고 치솟는 유틸리티 빌과 렌트비의 부담에 혹 마음이 억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결국은 해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돈이 우리를 바울이 경고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돈과 재물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2000절 이상의 성경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재정적으로 충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제3과 11조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펼쳐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친히 음성 들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헌금 순서마다 평생을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외우고 계신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표준 국어 대사전은 11조를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소돔에서 잡혀간 다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에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보호자요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11조 제도가 모세 시대에 주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제도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이전 인류 역사 이래로 내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오셨는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아담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1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고백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11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10분의 1보다 적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나 10분의 3, 10분의 5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든
12조를 드리던 15조를 드리던 간에 우리는 그 근본이 되는 정신은 나의 모든 소유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의 분량인 11조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11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도 모두 레위 족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11조 제도는 레위인들이 구별되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조는 유대인들만의 관습이 아니며 시내산의 히브리인들만의 전통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시작된 이 11조 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났던 야곱은 어느 날 밤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언젠가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독신의 젊은 야곱은 참된 회심을 경험한 후에 창세기 2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일에 정직했던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딱 15일 15번째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얻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이 11조와 헌물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아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로 올 한 해는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